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원수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의 뜻에 맡겨두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과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네. 그 시편 27편은 그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생명의 피난처이시고 따라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수, 악인, 비록 군대가 나를 대항하고 나를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4절에 그랬죠.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그러면서 잘못할 때가 있죠. 잘못할 때.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믿음으로 바로 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지 마시고 진노 가운데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9절에 말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어버린다. 어떤 그 상실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를 잊어버린다든지 또 기억에서 잊어버린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 부모가 요구하는, 부모가 인정하는 어떤 그 함량 미달이에요. 자녀가 너무나 철이 없고 너무나 어리석고 또 말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고 도저히 이 자녀를 인정할 수 없는, 너무나 참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는 그런 자녀예요. 단순히 뭐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부모를 대적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부모가 참 큰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녀로 인해서. 그럴 때 우리 육신의 부모는 끝까지 이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게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잔소리를 하게 되고 화도 내게 되고 또 매를 때리기도 하고 매를 때려서 될 것 같으면은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물론 조건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겠죠. 물론 그 회개 속에 돌아서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회개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 반성.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생각도 없이 기도해 보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반성, 후회, 뉘우침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뭐냐? 회개에서 행동으로 돌아서야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끊고 돌아서야 돼요.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속으로는 뉘우치는데 속으로는 후회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뭐 처지가 어쩔 수 없습니다. 형편이 어쩔 수 없습니다. 입장이 곤란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족을 달지 말고 회개는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회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러셨잖아요. 야고보 2장 마지막에 그게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종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명령하시는 것 같다. 감동을 받잖아요. 개인적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가 다 같이 감동을 받는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각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겁니다. 즉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후에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감동받은 대로 결심한 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 행할 때 그것을 이제 순종자라 그러는 거죠.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돌아가는 겁니다. 또 날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에서 자꾸 이렇게 비껴나요. 저기 활을 쏘는데 그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이 저기 있는데 화살이 자꾸 이 관역을 비껴나갑니다.
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성격이 그거예요. 관역을 빗나간다. 빗나간다는 뜻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걸 딱 맞춰야 되는데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다 이거예요. 허물.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건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은. 예. 힘든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들춰내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들춰내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들춰내는 거잖아요. 예. 속상하죠, 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짐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회개하면 깨끗해져요. 아주 깨끗해집니다. 유리창 깨끗하게 닦는 것처럼 깨끗해져요. 흐릿하던 게 맑아져요. 회개하면 좋은 거죠.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새벽 제단 쌓는 건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됐고 죄가 많은데 요즘에는 뭐 무당 굿하고 뭐 점치고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일종의 오락 정도로 생각하는가 봐요. 이런 풍토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점쟁이를 다 없애버리고 무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방송에서 막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아이들이 그 점치고 뭐 무당 굿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 그냥 오락이나 뭐 대수롭지 않게 뭐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괜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해결돼요. 네? 교회 문제, 총회 문제, 또 뭐 우리 기도원 문제, 또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끄집어내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내가 어디까지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치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줄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11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주님의 길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이 주님의 길에 대해서 여러 번 그죠? 계속해서 가르쳐 달라고 말했는데 25편에서도 여러 차례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일처리 하는 거 있죠. 일처리는 정치라 그러는데 정치가 일처리입니다. 저 사람 정치를 못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 일처리를 못한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회사 사장이나 전무나 이사나 일처리를 하는 사람들이죠. 윗사람들. 또 교회에서도 목사가 또 장로가 일처리하는 거. 이 일처리 잘못하면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일처리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이 쉬워집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아우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처리를 잘못하면 다 같이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동차 수리하러 갔는데 다 기술자들이잖아요. 저도 여기 가까운데 자주 가는 데가 있는데 잘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또 아주 똑똑해요. 그냥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고쳐요. 자주 갑니다. 근데 여기 고장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합니까? 제가 물어봐요. 확실하냐 물어보면 기분 나쁘죠. 기술자한테. 이게 고장난 것 같다 그러는데 그거 확실한 거예요? 그거 물어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 물어봐요. 그거 확실하냐고. 이게 만약에 고쳤는데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걸 고쳐야 된대요. 이것도 고쳐야 된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면 저것도 손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냐? 비용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럼 손대지 말라 그래요. 단순한 것들은 고칠 수 있는데 그럼 저기 제가 아는 안성으로 갑니다. 안성에 진짜 기술자가 있어요. 거기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차라든지 트럭 같은 거 끌고 갑니다. 그럼 아주 좋아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기술이 아주 좋아요. 그분은 소리를 들어보고 시운전을 해보고 목사님 이건 어디가 고장난 겁니다. 딱 원인을 짚어요.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요. 진단이 정확하면 그럼 일처리가 쉬워집니다.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안 좋은 것 같고 여기도 안 좋은 것 같고 여기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건 배를 째가지고 열어봐야 된다. 그건 뭐예요?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아니, 엑스레이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하고, 뭐, 해봤으면, 뭐 딱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어봐야지 확실하다. 아니, 그러면 내버려두라고. 더 좀 좋은 데 가서, 잘하는 데 가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닥터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고생 덜하고 쓸데없이 여기저기 손대지 않고 시간, 비용, 고통. 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 이거다. 정확하게 진단이 나왔어요. 뭐 어디서 물어볼 거 없다. 이건 틀림없다. 이게 하나님 뜻은 이거야. 그러면 아주 단순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 뜻은 이거로구나. 나한테 대한 하나님 뜻은 이거로구나.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 뜻은 이거로구나. 네. 총회에 대한 하나님 뜻은 이거로구나. 답이 딱 나왔다. 그러면 간단해요.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힘써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당장 안 되더라도. 진단이 정확하게 나온 거잖아요. 주님의 길이 무엇이냐? 그걸 바로 알면 그 다음에 일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주님의 길이 어디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고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힘써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힘써 나가자. 순종하려고 애를 쓰자. 믿음을 쓰자.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원수로 인해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평탄한 길. 평탄한 길은 주님의 길로 가면 평탄한 길을 만나요. 평탄한 길은 어디? 주님의 길로 가면 평탄한 길을 만난다. 원수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형편이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주님의 길을 분명히 깨닫고 나가면 결국 평탄한 길을 만난다는 거죠. 평탄한 길은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아니에요. 평탄한 길은 만들어져 가는 길이에요. 만들어져 가는 길. 평탄한 길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평탄한 길, 뒤져보니까 평탄한 길이 저기 숨어 있더라.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평탄한 길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나를 12절에 내 원수의 뜻에 맡겨두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과 악을 통하는 자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손에 맡겨두면 안 되죠. 예, 그건 상처를 많이 보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거짓 증인들, 악을 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힘들어요. 무슨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무슨 말만 하면 사람 속을 상하게 하는, 예, 세상 사람들은 뭐 염장 지른다 그러잖아요. 예, 악을 통하는 사람들은 사람 염장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보세요. 가족, 친척, 친구 중에 악을 토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아유, 그 뭐 돈 몇 푼 주고 해결하면 해결하지. 아유,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피하게 해주셔야지. 13절에 참으로 나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입니다. 산자의 땅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나가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 믿음을 쓰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없어요. 여호와의 길을 찾는 거. 너는 14절에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오늘 오전에도 야고보 1장 하겠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손바닥 뒤집어듯이 자꾸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고 자꾸 바뀌면 안 돼요. 에스겔서에서는 그건 창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기도하고 나가면 그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거 이렇게 될까?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고 잘 참고 나가다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또 육신의 부모는 시간이 지나면 다 세상을 떠나고 내 곁에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